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가장 심각할 때입니다. 내버려 두실 때가 가장 심각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매를 맞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보다 매를 더 많이 드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만한 상황들이 많다. 우리들이 참 많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픈 병자가 있는데 어떻게 수술을 안 합니까? 자녀들이 칼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하고 내버려 둡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은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아서 정신 차리면 다행입니다. 수술할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다 쏟아내고 칼로 몸을 도려내는 일들을 아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쳐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나아지면 다행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냥 그런 것들이 싫어서 나는 그냥 암을 가지고 병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만큼 그럼 삶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고통이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 때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 버립니다. 포기죠, 포기. 아직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고 있을 때 그때가 참 무서운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인생 가운데 이런 평안함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런 상태가 결코 여러분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오히려 그때가 안전한 것이고 매를 들지 않았다면 포기한 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성경에서 그들의 설득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정도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더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셔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불의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불의함으로 무엇을 막습니까?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사역자를 반대합니다. 이게 뭐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단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또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데 목사님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이런 일도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도님들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내가 성도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정직해야 됩니다. 조직 신학적으로나 뭐 성경 신학적으로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교회론에 얼마나 건강한가를 점검한 다음에 발언하셔야 돼요, 원래.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발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신학을 하고 좋은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을 핍박을 하죠, 오히려. 무슨 자신감입니까, 그게? 이 바로 뒤에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게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경건하지 않으니까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근데 진노가 나타났으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까지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근거가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보통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될 경우가 많은 게, 수련회 때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수련회라고 하는 특수성이 뭐냐면 내가 있던 삶의 터전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들만의 그 공간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갈수록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고성으로 가잖아요, 이번에. 멀리 가니까 되는 거고, 오히려 제주도, 그리고 더 확실한 데가 어디입니까? 해외죠, 해외. 해외도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온 피부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 있으면 너무 익숙한 우리 환경 때문에 교만해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 제가 호주에서 2년 살았잖아요. 처음에 내가 인도에서도 갔었고, 제가 알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곳에 공간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모든 걸 물어봐요. 모든 거를 다 섬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한 3개월에서 5개월만 살아도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금세 교만해진 거예요. 금세 뭘 안다고, 내가 5개월 살았다고 뭘 안다고 처음 온 사람한테 아는 척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학교 가도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학기 해보면 뭘 안다고 아는 척 엄청 해요. 신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 올라가는 애들이 제일 교만합니다. 제일 교만해요. 실제로 그래요. 뭐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를 자꾸 읊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자꾸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 있죠. 불평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 몇 중 세 문장도 못 적을 겁니다. 그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여기서 좀 신앙생활 했다고, 그냥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아는 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죠. 교회는 오히려 제대로 된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죠. 밖으로 다 도망가죠. 이게 반복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멀리서 이사를 와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보면 절대 그 공동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좋은 영적인 기류를 가진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건 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알만한 것들, 19절에 보면 수련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금방 또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만한 것이 그들 마음속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와서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 노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살아도 20년, 30년, 40년 오래 사신 분들은 뭐 많이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그 1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 그 기한을 알 수 없는,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까지 얼마나의 기간이 알 수 없는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 그걸 영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원은 알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끝이 없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감히 지금의 우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시간. 그 영혼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 신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만나게 됐을 때요. 그래서 수련회가 참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단순히 내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그런 외딴 외지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만 가도 금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며 겸손해지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수련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해외 선교 나가면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에요. 20절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밑줄그어 주십시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소비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마음 속상해 가면서 교회 나오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노력들은 다 그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순신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핑계거리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들은 더 험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있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매를 덜 맞는 게 중요합니까? 안 맞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매를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칭찬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단순한 겁니다. 왜 자꾸 매를 덜 맞으려고 그래요? 칭찬받으십시오. 하나님 선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분인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죄의 적응력이 강한지요. 우리가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조금만 추워진 데 와도 못 살잖아요.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그 죄의 무서움을 알아도 죄가 편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밑줄 그어주십시오. 오히려 참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랐던 때보다 더 허망해진 것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오히려 생각이 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조금 알고 나니까 교회에서 아까 우리 처음에 1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교회에서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인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나는 진리를 막는 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십시오.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배운 게 많고 들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만큼 말이 적어요.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지니까. 신학교에서 한 신학학 교수님께서 그 은퇴하실 때 은퇴 문이 굉장히 짧았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 내가 평생에 신약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은퇴할 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퇴하시는 교수님의 말이었어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는데 여러분 그분들만큼 연구했습니까? 그분들만큼 헬라어 아세요? 그분들만큼 성경에 진심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은 겸손해집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낄낄 빠져 낄 때와 빠질 때 기다려줄 때와 말해줄 때 권면해줄 때와 품어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많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구나 지금.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지금 23절의 말씀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 지금 잠깐 누리는 거잖아요. 잠깐 누리는 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튼 썩어지지 않냐는 것들을 버리고 썩어질 것들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심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대요? 내버려 둬버린대요. 처음에는 잠깐 때렸을 거예요.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때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세속적인 거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청년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취업 준비한다고 교회 안 나오지 마세요. 입시 준비한다고 교회 안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생기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로 살면 그 인생 뻔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재미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을 주는 부적과 같은 존재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느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정말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오히려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해야 될 그 순간마다 그 아까운 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배워가야 높은 단계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청년 나이 때는 여러분 높은 난이도 같죠? 낮은 난이도예요. 살아보십시오. 훨씬 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 여기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도 또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죠, 동성애.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특히 장신대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 동성 간 성애인이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학생 인권 조례 가지고 논쟁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한 교사가 그 동성 간의 성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가르쳤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이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논쟁 중인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것을 알려줘도, 순리를 알려줘도, 그리고 영리, 이런 동성애의 영리를, 이런 부작용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발을 당하는 거.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박탈당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신학교 안에서도 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교만한 그 극치를 동성애로 두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를 말했고, 이 세상의 종말도 다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역겨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히 일어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통해 봤지 않습니까? 이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다 세속의 교훈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터치를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아,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교회가 엉망진창인데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괜찮습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죄를 쌓아가도록. 그럼 쌓아가고 끝입니까? 이 죄값 다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떤 불의한 일인지를 보십시오.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29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살인 해당 안 합니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워요. 29절 32절까지 우리는 해당되지 않은 것이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고 오히려 가르치려 들고, 오히려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교회에서 진리대로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성경 못 배우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양육 시간에 몇 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불합리한 하나님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죄의 심판의 경중을 낮춥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의 공의성을 올리죠. 아무튼 이게 죄의 습성인데 우리는 죄를 굉장히 잘 적응하고 합리화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왔다. 나는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도 행하게 되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둬 버리신다. 그리고 그 진노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가장 중요하신 것이고 어떤 상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서워해야 되는 상태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배웠으니 우리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런 것만 공부했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지금부터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펼쳐지는지. 오히려 로마서가 훨씬 더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일을 주십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근데 이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들릴 겁니다. 혹시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아침 묵상을 들을 만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다시 정상 자리로, 정상 궤도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서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들이 가득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마음을 또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나 홀로 살아가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